오늘 또 살아계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피시어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나왔사오니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시편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제사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장입니다. 17절까지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들어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무고히 박해받았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기도이며 찬양시이지요. 이것을 따라 그대로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무고히 박해받았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시가연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주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읽을 때 이 주제까지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시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의 시라 이런 거죠. 무고히 박해받은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1절에서
이 5절까지가 그 얘기인 것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지금 무고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냐 그러면은 이 강도, 배임 이런 죄에 여기에 속합니다. 내가 강도를 행했거나 이제 배임을 행했거나 이제 배임은 어떤 거지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남은 것을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는 그런 행위. 이제 큰 배임죄라고 했던 것이 그 대장동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성남 시민의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그 일을 했다. 이게 배임이에요, 배임.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이게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강도죠, 강도. 그리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제가 오늘 초점을 이제 여기 화친이라는 것에 초점을 둘 거예요. 그 전체적 내용은 어떤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욥도 자신을 의롭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욥이 의롭기는 하지만은 그 의로움은 욥이 만든 의로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셨던 그 기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자기는 의롭다라고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는 자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죄가 없는 것을 의로운 자라 얘기하지 않고 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의롭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자이다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것을 뺏었거나 내지는 화친을 했는데 그 화친의 죄악을 깨버리고 내가 그걸 무효로 돌려버린 그 행위를 했다 하게 되면은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벌을 받겠습니다. 이 조건부 기도예요. 이게 제기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기. 내가 했던 말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 하게 되면은 죄값을 받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그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으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개념을 지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그것을 물론 그것이 내 실수일 가능성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선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내는 것으로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셔서 나를 믿음으로 세워냈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제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감사의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믿음으로 나한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럴 때 제기의 성격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다 하면은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요. 다윗의 삶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큰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이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끼리 막 사람을 형제들을 죽이고 말고 이런 일이 가정 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끊어지냐고요. 다윗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쫓겨갈 때 어땠어요? 막 돌을 던지고 막 죄를 뿌리면서 그렇게 다윗을 욕했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저놈 좀 봐. 군대장관한테 저 가가지고 저놈 목을 좀 댕강 날려버리라. 그것도 할 말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간도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다윗은 그걸 수용한다고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냐고. 시므이가 그럴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왕중 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집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을 진멸해 주세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화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이제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 화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다윗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게 뱀이에요. 나뭇을 빼앗는 것은 강도짓이고, 그리고 이 뱀죄, 강도와 뱀죄 이것을 내가 했다 그러면 그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나를 애매하게 모함하는 저들을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므로 악으로 처리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그 악을 누구에게 처리했습니까?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 아들을 처리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화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화친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누가복음을 읽어드릴게요. 주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14장인데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화친입니다. 이 화친을 어겼을 때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화친했던 구약에 한 사람이 있지요.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했던. 기브온 사람들은 가짜로 화친했거든요. 여호수아하고 가짜로 화친했어요. 그 화친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장이 찍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도장이 찍히면은 그 언제든지 변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잠깐 속이기야 도장을 찍어주고 그거 내 거 아니다라 해버리고 분명 자기가 찍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 도장을 가짜로 파서 찍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 막 계속 우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찍었다는 거 증거를 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뭐 CCTV가 있어가지고 지가 찍은 것을 다 감시해버리니까 무조건 일단 우기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의 온도에 따라서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의 직이 찍힌 것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변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배임죄를 졌으면은, 화친을 내가 무효화했으면은, 그래서 여호와가 속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므로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뒤에 가가지고 그 기분, 그 사람들 화친을 무시해버리고 뒤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왕이 있었으니 사울왕이었더라. 그래서 사울왕이 엄청나게 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친을 했다 하게 되면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소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 하게 되면 그건 꼭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 화친의 조약은 깰 수 없는 것이라서 이 조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서 과연 합당할 만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는 너를 내 양자로 삼겠다라고 화친하시냐고요. 조약을 맺으시냐고요. 도장을 찍으시냐고요. 이건 도장 찍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도장 찍는 행위. 누구의 피로요? 아들의 피로. 그게 인주입니다. 빨간 것. 그 피의 맹세라니까요. 이 무도한 자들이 옛날에 반역을 일으키기 위하여 피의 맹세를 하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손가락 피 내가지고 있죠? 그 술에 탑니다. 결사동맹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가지고 그 잔을 마시잖아요. 이게 인주의 성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주가 빨간색입니다. 피의 언약인 거예요.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화친을 깼다 하게 되면은 내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친은 뭐예요? 문자를 찾아봤더니 이게 살람, 샬롬, 샬렘, 살람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샬롬 그럴 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인사하잖아요. 샬롬, 샬롬, 살람, 살렘 다 그래요. 여기서 화친이라고 했을 때는 살람, 살람. 보면은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이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회복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계약과 관계되는 일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게 화친인 것인데 이것이 깨질 때 평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잖아요. 이 화평을 내가 깼을 때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 화평을 조약을 깼을 때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부 인본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시각이 어디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쳐야 되죠, 시각이.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주어진다고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강도짓을 했든지, 내가 화친을 깼든지, 강도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를 제압하여 뺏는 거잖아요. 이게 강도짓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취하는 그 행위를 강도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 길 가다가 있는 것 다 내놔! 이걸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강도라 하게 되면은. 상대 것을 뺏어가지고 내 이익으로 취하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짓이나 화친을 깨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었는데
그 화친을 깨는 어떤 행위를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완전한 관계를 깼다 하게 되면은 뭘로 깨실 것입니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뭘로 깨실 거냐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가 깬다 하게 되면은 뭘로 깨겠습니까? 감은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제일 약점인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주면서 흔드는 거예요. 어때? 이거 한번 가져볼래? 이걸 갖게 되면은 너한테 기쁨이 배가 될 거야. 이게 사탄이 하에게 찾아와가지고 흔들어대는 안목정력, 육체정력, 이식의 자랑 아닙니까? 이걸로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끈끈하게 맺혀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으로 살아가는 바라크 상태가 에덴 동산인 것이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사단이 뭘 흔들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평을, 조약을 깨는 행위를 배임 행위라 해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사단이 자기 소화에 드는 것으로 그 조약을 깨게 만들잖아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이걸 했다 하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만약에 어떤 것으로 깼다 하게 되면은 내가 벌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이오니 나를 지금 나쁘게 몰고 가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전부 징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해가 찾아온다 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징계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위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주려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땀이 흘리는지 어떤 여인이 평안한 모습을 하고 가면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유, 나도 옛날에는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지금 우리 집에는 세면 조금만 갖다가 깨끗하게 해주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깨끗할 텐데 자기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어디서 사십니까? 꼬치꼬치 캐묻고 제가 시간 되게 되면은 세면 좀 사가지고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탁 주저앉아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전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미용실을 47년을 했는데 42살에 과부가 되고 애들 다 키워서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아이들이 목사이고 딸이 있고 그러는데 자기는 아파가지고 지금 척병원에서 디스크 치료를 하고 지금 무릎 주사를 맞으려 하고 있고 막 얘기를 창하게 늘어놓는데 제가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신문 하나 딱 보여주는데 스크립한 것을 누구누구 찬양 사역자 본인이에요. 미용실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자기는 전도사로 전국 다니면서 찬양 사역을 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근데 지금 저보다 나이가 4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무것도 하죠. 거동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우유병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가길래 저 폐지를 두시나 보다 했더니 그건 아니고 노인이 케어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 갖다 주면은 휴지 주면은 그거 가지고 노인들 드리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 딸 아무 필요 없다고. 자기 남겨진 용돈 쓰려고 남겨놓은 자기는 자기 노후가 걱정이 없대요. 벌어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 된대요. 그런데 애들이 찾아오면은 그 남겨진 용돈 뺏으려고 찾아온대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박서방인가 김서방인가 이서방인가 노서방인가
장모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은시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 번을, 문자 한 번을 안 주는가 이 사람아. 그리고 혼을 냈대. 그러면서 전부 딸 때문에 그렇대요. 옛날에는 안 그렇대요. 딸도 찾아와가지고 엄마 남겨진 그 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도사라고 얘기하길래 그래요. 저도 신분을 밝히면 저도 목사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했더니 아, 그 교회요? 다 알아요. 대평제일교회 다 알고 양문교회 다 알고 지금도 자기 지하에 사람 보내고 거기다 기도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분이신데 하순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둘째 아들 되어서 마지막에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이로 연명하는 그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애들에 대한 그 마음을 싹 끊었대요. 95% 끊었대요. 95%.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전사님,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그 자식들의 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그걸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들어갔을 때만 아버지의 나라가 풍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을 거기에 들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털썩 두주 앉아가지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컵을 가지러 간 거예요. 빵도 주고 막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하길래 95% 아이들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95%. 그래서 내가 자기 부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얘기했는데 아내가 미우면은 아내가 낳은 자녀를 미워해버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아내를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그런 말씀을 쭉 또 설명하는 거예요. 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끊어질 때 거기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더니 뒤에 말은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그분 전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 남은 것 언제 끊어질까요? 5% 남은 것. 자기가 온전히 비워질 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5% 남는 거 권사님 언제 끊어져요? 자기 부인 90% 5% 자기 부인 됐어요. 아이들의 미련을 다 끊었다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5% 언제 끊어지냐고요? 침상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5% 마지막 남는 거.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비워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90% 버렸다기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돼지우리에서 지업 열매로만 먹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자녀를 아주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제가 해드려요? 그때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얘기를 쭉 나눴는데 여러분 화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것을 깨는 어떤 행위 이것이 여러분 자녀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 있다고요.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애지중지 그 자녀들을 키웠겠냐고요. 남편이 얼마나 자기 속을 쏘겠는지 다방 간판만 봐도 몸이 그냥 떨린대. 남편이 얼마나 속을 쏘겠으면.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 때문에 막 일을 하고 그래도 안 가.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내일 이사 들어오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돼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우리 밑에 그 신목사님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그럼 자기 얘기하면 다 할 거래요.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사도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잘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왜요? 자기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와 화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친된 자들을 여러분이 어떤 방법이든지 그 깨는 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돌아와요. 자기한테 조심하셔야 돼. 우리 삶 가운데. 자기는 말을 안 한대. 그 사람은 딸을 만났는데 또 일절 말을 안 했대. 그래서 속으로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말을 좀 줄이고 싶어요. 얼굴도 안 쳐다봤대.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얘기 같죠? 오늘 새벽 설교예요, 이게. 그 사람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쓸데없이 그 사람이 지나갔겠습니까? 오늘 또 날씨는 덥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친이 어떻게 깨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그걸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남들의 하나님과 하친을 깨는 어떤 행위가 나한테 나타나게 되면은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제기의 성격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덥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시고 쉴만한 환경을 주시고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분주한 일이 있을 것이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더울지라도 일터에 나가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오늘 하루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